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 찬양 여호와의 열절 찬양 들음으로 우리 8월 셋째 주 주일을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 줬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 줬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영적인 메마름에 목말라 하며 생명의 만나를 먹기 위해 주님 앞에 서 있나이다. 주님이 베푸신 광야의 식탁과 생수로 우리 모든 가난 영혼들에게 이 시간 먹이시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6장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는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본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해결함은 믿음뿐이라. 주님 대신 우리의 죄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몸도 되라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빛을 이기지 못하며 거짓은 진실에게 승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38년의 일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 나라가 있기까지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도 복을 주시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독립을 위해 독립투사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부강한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라를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피를 나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가 독립하여 부강한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강력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한국 기독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발전해 가지만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한국교회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에게 놀라운 각성과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교실을 만들어 놓는 거짓된 목사들이 떠나게 하시고 진리를 피하며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는 신실한 목사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려놓고 프로그램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우리는 목사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목숨 다해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짝꾼처럼 월급을 받아가는 돈만 챙기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목사들이 더 이상 국교의 강단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말로만 사랑을 외치면서 눈물로 회개하지 않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를 사랑하며 공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연로한 분들을 지켜 주옵소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로한 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폭염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해야 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낮의 해가 그들을 상하게 않게 보호하시고 밤의 달이 그들을 해치 않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에서도 구원하신 주님,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수고해 일하는 들에게 복을 더하여 무사히 여름을 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복기는 짧으면서 바이러스 종식 속도가 무려 1200배나 높다고 합니다. 나파의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원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세프 하니까진 간섭하시고 통치하는 주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더욱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게으름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안일함을 쉼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예배하는 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지켜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심상에 누워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다하지 못한 아픔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간호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속히 취업되게 하옵소서.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속히 취직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혹여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절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주로 방송실로 안내자로 봉사하며 섬기는 이들이 기억하고 예배의 순서를 맡아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리 복원 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망가지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또한 우리 모든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서도 주님이 간섭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 민족과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인생의 모든 수고와 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눈과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 주님, 우리를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사랑의 안으로, 교제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2021년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귀한 수련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에 대한 광고입니다.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하여 장학위원회를 통해 선발이 되며
자세한 일정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계속되는데 지난 여름 동안 우리 말씀이 떨어졌고 심겨졌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마음이 가는데 기도도 갑니다. 기도가 가는데 사랑이 갑니다.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우리의 물질과 사랑과 섬김이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끝절 30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긴데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끝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최미숙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에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할 때인데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 주 제가 목요일 날 백신을 맞기 때문에 오늘까지 마스크 끼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다시 한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들이 걸어가는 길에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걸어가면서 전한 복음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죠. 전반부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잘 기록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성전 미문에서 그리고 이방인을 고넬료 과정에서 어떻게 전했는지 잘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 두 사도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선교적 위치와 복음 전파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실천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또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행전이다. 성령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죄악과 사단의 엄청난 견고한 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을 묶고 있고 제도로 질서로 이 견고한 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성령님을 통하여 견고한 진들을 파헤쳐 나갑니다. 견고한 진들을 파하고 성령의 놀라운 돌파력을 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유럽과 세계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한 거죠.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11장까지 오면서 모든 복음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이루어가고 성령으로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세상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기록되는 거고 세상의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세속의 역사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끌어가고 과정 속에 결말을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 모든 개인의 삶도 역사의 핸들링을 누가 잡고 계시는가? 성령님이 잡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핸들링을 잡고 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 같으나 나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성령님이 핸들링해 간다.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의 바이러스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의 막막한 앞으로의 미래의 삶도 불확실한 미래도 성령님이 인도해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주님 안에서 주시는 시간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 인생, 모든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역사의 핸들링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교회의 문을 여셨습니다. 성령의 교회의 문을 열었고 복음의 문을 열었고 그리고 견고한 진들을 계속해서 파헤쳐 나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했던 이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성령이 아니었으면 그는 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성전만 바라보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살아갔을 텐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 안진뱅이에게 성전 미문에 앉은 그 거지에게 들어왔을 때 그를 견고히 묶고 있던 견고한 진, 그들의 질병의 견고한 진을 파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병의 견고한 진을 파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순결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내십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가정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 것처럼 불순한 의도 그리고 교회의 순결성을 해치는 어떠한 것에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고 제거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순수성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순수성, 교회의 거룩성을 함께 지켜나가고 교회의 침범해 오는 수많은 악의 세력 그리고 사단의 세력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은 여우를 우리는 매일 잡아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세운 교회는 어떤 물질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사상적 시대적 가치,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순결성뿐만 아니라 공정해야 합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기득권을 가진 자, 세신자, 그리고 많이 배운 자, 그리고 적게 배운 자. 모든 것에서 교회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우하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이 모든 사람의 모든 성도가 함께 공정과 공평 속에 나아갈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한쪽으로 불공정하고 한쪽으로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죠. 교회가 아파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과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순결성과 함께 공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순결하고 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사악한 본성의 죄성을 꺾어내십니다. 뽑아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공격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는데 난폭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이기적인 편견이 자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집과 고집이 자리 잡고 있죠.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 인간의 모든 악한 본성을 꺾어내십니다. 사울은
살기와 이업이 등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속에 공격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 주의 도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이 그 속에 왔을 때 그는 모든 것이 꺾여진 거지. 성경은 이것을 사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셨다 그랬습니다. 비늘을 벗겨주셨다. 희미한 눈으로 계속 있었을 때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이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잡아들이고 죽이고 폭행하고 박해하는데 그는 계속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희미한 눈에 비늘을 벗겨주므로 진정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똑바로 걸어가게 된 것이지. 성령의 권능은 인간의 내면의 사악한 죄를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죽음조차도 초국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의 내면만 쳐다보고 있을 때는 자신의 생명을 쉽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죽음조차도 초국한다 그렇습니다. 초월한다는 거죠. 지난주 10장의 베드로 사도는 이방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이방인 가정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초대교회에 전해지자 그 소문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읽지 않았지만 11장 1절 2절을 한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할례받는 자들이 비난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이 왜 비난했을까요? 그동안에 자신들은 선민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구원과 선민의 의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어내셨다 하셨기 때문에 왜 복음을 전했냐라는 거지. 그래서 비난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는 오늘 4절 이하에서 10장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환상을 다시 4절 이하에서 쭉 설명해 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불결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되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간증을 변호를 하지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어서 생명 얻는 회개를 얻게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믿는 모든 자들은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복음을 가지고 고넬료의 과정을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문이 구원 얻는 그 회개의 은혜가 생명 얻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한정되어 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을 담아내야 할 교회가 필요한 거죠. 수많은 이방인들을 담아내야 할 교회가 필요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방인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생명의 방주선, 교회가 필요한 거죠. 복음의 구심점, 선교의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점이에요. 본산으로, 그리고 세계 선교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보편적 교회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보편적 교회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지역교회의 모델입니다. 앞으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지중해를 넘어 유럽의 대서양을 지나 아메리카로, 그리고 태평양을 지나 이 아시아 땅까지 수많은 지역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세워줍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가사 밑에 예루살렘은 저 남쪽에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저 남쪽에 있는 것. 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죠. 스데반의 일로 박해를 당하여 퍼져나갑니다.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지금 옛날의 말로는 베니게. 그리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안디옥, 터키, 시리아를 지나 터키 지역,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루살렘은 내륙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육로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는 강가에, 해양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지중해 땅, 지중해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스데반의 일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점점점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죠. 21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위에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에 몰려들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두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할 때 함께 하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본죽의 창업자 최복이 권사님, 예전에는 집사님이었는데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권사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최복이 권사님 간증이 있습니다. IMF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리어커 하나 살 돈 가지고 남았습니다. 리어커 살 돈 하나 가지고 그는 리어커를 사서 호떡 장사를 시작합니다. 늦게까지 호떡을 팔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밤에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서 지친 몸을 이끌고 말씀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필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써갑니다. 1시, 2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 주님의 손길을 구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저도 저 사람들에게 죽을 써서 먹이고 싶다. 긍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팔아보자. 그래서 죽이 시작된 거죠. 주님의 손길이 최복이 권사님에게 함께했습니다.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죠. 사람들이 죽장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했잖아.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길이 그의 믿음 속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최근에 가맹점이 1802개나 됐다고 그럽니다. 주님의 손길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내 자녀,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주님의 손이 함께하니 안디옥 교회에 많은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전해집니다. 저 남쪽에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그 소식이 저 북쪽에 있는 500km 이상 떨어진 그 안디옥 교회의 소문이,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성령의 열정이 수많은 구름대처럼 몰려온다는 소문이 들린 거죠.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를 파견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파견하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니. 안디옥의 바나바 평신도 성도를 지도자로 파송합니다. 초대교회는 12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성전하는 사도들도 있었고 수많은 지도자들도 있었으나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 사도들을 놔두고 바나바를 파송했을까?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앞으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 센터가 될 것이고 수많은 지역교회 모델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할 텐데 어떤 지도자가 필요할까? 어떤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바나바를 선택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이 착했다. 그리고 신앙의 인격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착해야 합니다. 속이 들여다보여야 합니다. 저 사람의 속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 수가 없다. 자꾸 자기를 감춘다. 말로 다른 것으로 자신을 감춘다. 그러면 어렵죠. 착한 사람은 속이 보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감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내 마음, 내 생각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순수한 사람. 그래서 보통 이 착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든다고 그럽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 착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말하죠. 그러나 착한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착한 사람은 법이 있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착한 마음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막 찾고 있거든요. 착한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세상의 사단의 이리 때에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순결하고 착하되 지혜로워라. 착하기만 하고 지혜롭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용만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족을 힘들게 만들어버리죠. 지혜롭기만 하고 순결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바나바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착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는 거죠. 바나바의 사람됨을 보았습니다. 그의 언어와 성품과 표정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표정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말을 보았습니다. 그가 외적인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흘러 넘쳤다라는 거죠. 믿음과 성령이 흘러 넘쳤다. 위로가 넘쳐나고 사람을 만날 때 격려가 넘쳐나고 바나바는 사랑이 넘쳐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바나바처럼 착하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거든요. 안디옥 교회 파송일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많은 사람을 어떻게 지도할까? 바나바는 또 다른 사람을 그는 추천합니다. 찾아갑니다. 동역자를 찾습니다. 어떤 동역자를 찾을까?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안디옥에서 200km 떨어진 다소에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200km에 떨어진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둘이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누구랑 함께 동역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사울은 열정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열정과 열심과 지혜가 있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 그러면 막 다른 데를 들이받고 다니죠. 여기저기 분란만 일으킵니다. 지혜만 있고 열정과 열심이 없다. 그러면 앉아서 입으로만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입으로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울은 열정과 열심과 지혜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정 있는 자녀들, 지혜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컸을 때 하나님은 사용하는 거죠. 그들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요 자신들이 체험했던 신앙을 1년 동안 잘 가르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가지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를 완전히 추종하는 자들, 그 뜻입니다. 그들이 1년 동안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별칭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롱과 야유의 의미로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를 썼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존귀한 이름, 구별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더 다른 삶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들, 그렇게 존귀한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자기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의 다른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닌 성도들을 그렇게 불러준 겁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를 완전히 추종하는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 구별된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그렇게 칭찬해 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그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괴리감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이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해야 되는데, 삶의 모범, 구별된 사람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크리스찬이다, 크리스티아누스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와 사울이 잘 가르쳤을 때 그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헌신합니다. 물질로 헌신합니다. 예루살렘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초대교회 안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연약하지만 이제 세운 지 얼마 안 됐지만 각각 힘대로 부조하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고 헌금을 걷어서 초대교회에 보내기로 한 거죠. 가르침을 잘 받은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방 선교의 주주적인 역할을 감당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너무나도 미약하고 순수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에 성령의 중심추를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겼습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은혜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무게추가 옮겨왔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지중해 땅, 유럽, 터키, 아시아, 소아시아를 걸쳐 한 유럽에 퍼지게 되는 중심축으로 안디옥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와 사울은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을 때 안디옥에서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칭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를 꿈꿉니다. 선교적 교회, 교회가 이웃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칭찬한 교회, 그리고 진정한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예면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하는 교회, 기꺼이 부조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웃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끊임없이 부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를 꿈꿉니다. 새로운 비전 4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모두 다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찌하든지 지역의 모든 사람을 품고 함께 지역과 함께 섬기는 그런 교회, 그래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담으실 그릇, 수많은 영혼을 담을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안디옥 교회를 표본 삼아 수많은 지역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태평양을 넘어 우리 한반도까지, 이 익산 지역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왔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할 통로로 우리 한빛교회를 세워주셨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 잘 지도받아 이웃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귀한 교회, 믿음의 성도들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라에서 백도까지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과 높이를 나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심이 주님의 보혈의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옵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니 괴로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괴로운 나라가 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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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자 발을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추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마라나타 한 번 더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그리고 끊임없이 이웃을 향하여 그의 사랑을 베푸는 교회, 우리 이런 교회를 꿈꾸며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지를 바울 사도와 사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보게 되면서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근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에게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